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전기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단 하루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기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문명의 혜택을 보고 좀 더 고상하게 수준 높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진정으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짐승같이 멸망할 자로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활동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거의 절대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까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전기가 없던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보다, 페니실린이 없는 동네에 페니실린 약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볍게 은혜를 받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은 충만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2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능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도로 가져가시는 순간 우리 모두 다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능력이나 권세를 빌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능력과 권세가 생산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저절로 생산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과의 차이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효과적인 한계도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장소의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어떤 죄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어서 하나님께서 깊이 감춰 놓으시고 절대로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엄청난 중요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표까지 보내어서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후의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인 선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안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물로 세례를 주느냐? 그때 세례 요한은 대답을 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말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고,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폭포였고 성령의 쏟아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 중에 이미 그분이 와서 서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왔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신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생각하면 수천만 마리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수천만 마리의 어린 양은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양에게 자기 죄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리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단지 옆으로 잠시 치워놓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 자신이 짊어지시고 가셔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세례는 염산 세례처럼 우리 내면과 외면 모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모든 생각이나 하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짐승 같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비둘기 같은 마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올 때는 매나 독수의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감람나무 잎을 문 평화의 사신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은 어둠이 다 도망치지 못한 새벽입니다. 간밤에 깊이 잠들었던 모든 것이 아직도 졸린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시니 오늘 하루도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만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나의 삶이 허락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이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 있으니 자신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남을 돕는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응답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전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날 찾아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오직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로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기보다 또다시 나만을 추구하고 사랑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고 남 것은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방으로 전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살을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마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모든 병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지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기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모두 기분이 상쾌해지고 표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기쁨 속에서 큰 기쁨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꺼진 부흥의 불씨를 다시 지피게 하여 다른 것들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